원래 12절까지 자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평뿐만 아니라 모세의 고백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그 브릿지 역할로서 14절까지 읽었는데 굉장히 대조가 되죠.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안에서 확신하는 모세 그리고 여전히 완악한 바로와 그러나 하나님을 담대히 신뢰하는 모세 여러 가지가 대조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적 형편에 견주어 봐야 될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이제 첨언을 드릴 거는 또 그 표현이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가 막 착하게 살라 그러는데 완악하게 만든 건 아니라고 했죠. 이미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오히려 그런 의미가 더 크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 설교를 뒤지다 보면 완악함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또 예전 설교를 참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무엇인가? 어렵죠. 본문에 보이는 바만큼 안에서 차근차근 보아 나가면 몇 년을 지속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또 입체적으로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이런 선언을 먼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어떤 삶의 향방을 안다는 것이 조건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가야 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설교 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조건이 명시가 되고 이게 확실해야 뭔가 좀 안정감 있게 확보되는 게 있어야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향방을 알아야 내 나아가야 할 뭐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다 안다라는 것. 그 선언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원래 영어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 영어 제목은 So What 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 제목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동료 목사님이랑 29개 목사님 중에 친한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뭐 항상 저희는 통화를 하면 너 내일 너는 제목 뭐야? 나는 제목 이거야. 이제 서로 이제 누가 더 장명을 잘했나 이 경쟁이 붙어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나 내일 이거다. 그러니까 왜 또 유별난 짓해 알아듣게 좀 해.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왜 소워드 레드였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예전에도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크고 또 이거를 만든 분도 되게 말하자면 그 의도적이었던 게 쇼생크라는 게 한문으로 음역하면 시삭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애굽 왕조죠. 애굽의 시삭 왕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고 쇼생크가 여기선 감옥의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이렇게 넌지시 상상하게 만들어요. 애굽 왕조 이름이랑 똑같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탈출이라는 번역으로 감옥 탈출이니까 탈출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제목이 대놓고 사실은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다르게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인 제목인 거예요. 그만큼 감독이 그 안에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여러 가지의 그 재밌는 우리가 봐도 성경적 사실이랑 이렇게 유비되어 있는 게 맞네 하는 재밌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또 그렇다고 완전히 성경적이다 이게 아니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인공 설정도 딱 이래요.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힌 주인공, 무죄한데 재판을 받는 주인공. 누가 생각나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정과 비슷하게 가죠. 이런 점에서 영화가 참 재밌는데 주인공 아니라 저에게 되게 눈에 띄는 변두리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10대 시절에 잡혀갔다가 80살에 이렇게 출소를 하는 브룩스라는 노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감옥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다 동료가 있고 자기 인생이 거기에 묻어 있고 생존하는 방법, 사는 방법 다 감옥에 익숙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몇십 년, 40년 영화에서 몇십 년이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10대 잡혀간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무수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다음에 출소를 하니까 오히려 출소를 하는데 표정 보이시죠? 겁먹은 표정인 겁니다. 감옥이 익숙한 거예요.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삶을 딱 나가서의 삶을 적응하지 못하다가 너무 안타까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어느 것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감옥을 그리워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낫다 하고 죽어요. 근데 비슷한 의미로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모건 프리만 레드가 똑같은 장면을 연출해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가 나와 보니까 자기도 그런 거예요. 익숙한 감옥, 두려운 자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오히려 통제받는 삶과 감옥에서의 삶이 훨씬 안정적이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감옥으로 돌아갈까 수시로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숙소에 딱 배정을 받았는데 숙소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먼저 왔던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쓴 말이에요. 여기 있었다. 이 흔적 하나 남기고 간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인생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막 영화가 야 이거 레드도 죽겠구나 하는데 레드도 나도 여기 있었다라고 이렇게 새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 레드도 죽는다 보다. 근데 반전이죠. 그때 레드가 적은 말이 있어. So was red. 이게 오늘 제목이었다는 거죠. 레드도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데 레드는 브룩스랑 같은 결정을 하지 않고 다 약속의 땅으로 찾아갑니다. 누구? 주인공이 먼저 나가서 내가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여기 와서 어떠한 삶을 살자라고 초대를 한 게 있고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브룩스와 레드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형편이 다르거나 조건이 다르거나 정서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느냐가 달랐던 거죠. 형편이 더 나았거나 뭐 자유가 누구에게 더 주어졌구나 덜 주어졌구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약속 없이 주어지는 자유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사람이 참 신비한 게 어떠한 약속과 향방 없이 기준선 없이 무언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속박되는 감옥을 더 그리워하는 굉장히 한계점이 많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삶의 향방을 안다는 것이 조건보다 앞선다. 향방이 없다라면 자유가 주어진들 그 자유가 제대로 쓰일 수도 없거니와 어리석게도 삶의 향방이 없으면 감옥을 더 그리워할 수도 있는 어리석은 인간이다라는 게 딱 보이죠. 또 한 가지 더 명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존재가 물리적 조건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되게 철학적인 얘기 많이. 근데 존재가 물리적 조건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왜 드리냐면 우리는 보통 위력 어떤 누군가에 있어서 항쟁, 뭐 누구에게 이겼네 졌네를 생각할 땐 힘과 권세에 굴복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힘 있는 존재, 권세 있는 사람에게 굴복당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더 우위에 올라서는 건 힘과 권세를 얻으면 그 물리적 조건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더 위력이 있으리라 생각하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과 권세가 전혀 없는 존재한테 우리가 굴복당하고 절절매는 장면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제?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세도 없는데 애가 잠들어 있으면 조용해 깬단 말이야. 잠옷실에 애가 하나만 이렇게 누워 있어도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조용히 합시다. 애가 자다가 떨기라도 창문 열려서 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애한테 굴복당하죠. 존재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위력이 있냐라고 하면 힘과 권력을 지녔기 때문에 내 인생에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는 훨씬 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 명제를 말씀드렸냐 하면 삶의 향방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존재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훨씬 우선적인 것이며 내 삶을 훨씬 영향을 주는 요소들인데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왜요? 우리 삶의 진짜 향방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물리적인 형편과 조건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믿고 그를 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서 더할 나위 없는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향방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되게 무심합니다. 마치 애 하나 눕혀놓고 애가 울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 존재에 대한 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보다 못하지 않은가? 삶의 향방에 대해서
친구가 준 편지 한 장 들고 감옥에서 나와서 그거 믿고 쫓아가는 레드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향방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감옥이 더 낫다 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조건과 자유가 주어진들 어쩔 줄 몰라서 그걸 더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택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방에 대한 인정이 아직 없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 당장 이 말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절기도 정해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 우리가 진작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좀 내버려둬.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걸 그랬어. 야, 거기서는 그래도 밥 삼시세끼 줬는데 익숙한 감옥에 있는 것이 두려운 자유보다 낫다라고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자유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서 누리는 믿음의 자유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애굽에 있던 것이 광야보다 낫다라는 말. 물리적 조건만 보면 삼시세끼 주는 애굽이 광야보다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서 더 밥을 잘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왕이냐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바로가 죄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움의 삶이 내 삶의 향방이다. 그거를 갖추어가는 게 다른 건데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다.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항변하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항변을 하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조건이 이게 더 낫잖아, 이렇게 항변하지 않아요. 모세의 항변은 무엇이 문제고 근본인지 알기 때문에 해법이 뚜렷합니다. 조용해,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봐. 여러분, 교회가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가만 보면 언젠가부터 자신을 잃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문제를 들고 나와왔을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라는 말이 공허하시죠?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없어져서 실질적 방안은 이런 게 있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실질적 방안을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 실질까지 움직이시며 다스리시고 그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그거를 집중시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아라. 너희들의 정서와 너희들의 상식과 판단과 달리, 너희에게 익숙했던 감옥에서의 삶과 달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두렵고 낯설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갖추어 갈 때 계속하여 스며드는 익숙한 죄 끊어내셔야 됩니다. 편안한 나태함 끊어내셔야 됩니다. 익숙함보다 하나님 앞에 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에서 잘 보면 이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에게 익숙한 전통, 본인들의 입지로 싸우죠. 누군? 바리새인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싸우시죠. 낯선 말씀, 익숙한 전통, 뭐가 우위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로 가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종교개혁도 그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교회의 입지와 교회에게 익숙했던 전통에 매달려 있을 때, 타락했으니까 낯선 건데 낯설지만 진리를 들고 나온 종교개혁자들이 유별나 보였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진작 보여줬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탈출했다고 하는데 길을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절로 가야 되는데 지난주 보셨죠? 꺾는 거. 본인들 배려해서 꺾는 거였는데 왜 꺾어가지? 오늘은 돌이켜 가래요. 턴백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망쳐 나오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바다 사이에 애매한 데 가서 도망쳐도 모자랄 판에 텐트를 치라 그러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망자의 길이 아닌 겁니다. 오죽하면 바로가 야 쟤네들 나가더니 갇혔다라고 비아냥될 정도였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를 넘어선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바로도 마음이 싹 돌죠. 어느새 풀어줄게 해놓고서는 다시 완악해줍니다. 그리고 온 군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 성경에 이런 한 줄이 감동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투정부립니다. 턴백합니다. 경로도 이상합니다. 바로의 마음 다시 완악해졌어요. 온 군대로 이렇게 쫓아온다고 합니다. 망했구나가 문맥상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 그것마저도 그거를 능가하고 압도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바로가 완악하고 백성은 의심하고 경로는 이상하고 갇힌 것 같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아무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정말 스스로 계신인이라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적 맥락인 것이죠. 바로는 완악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미성숙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아직 애굽의 영향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투정을 부립니다. 백투 이집트를 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정말 의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익숙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안 보이셨습니까? 10가지 이적 보이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키시면서 데려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양들이 보입니다. 사람은 늘 그 성향상 하나님을 보기보다 자기가 익숙한 죄와 의심으로 끌려 들어간다라는, 익숙한 감옥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이 끈질긴 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 영혼을 변화시키진 않는구나. 그래서 어떤 결론이 와요? 우리가 바랄 건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변화를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단지 종교적 이론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질인 겁니다. 조건이, 기적이 너희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게 오늘 14절까지 읽은 이유인데 모세는 변해 있었죠. 바로의 완악함에도 백성의 미숙함에도 아직 애굽의 영향권에 있을 때에도 초반에 가보면 모세도 징징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었죠. 근데 오늘 14절을 읽으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아라라고 선포하는 모세에게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조건이 주어져서가 아니고 더 큰 기적을 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그토록 오래 살펴봤던 이유가 그게 단지 하나님의 능력 뽐내기가 아니라 사람이 확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 더 참 신이신가를 보는 그 사랑과 권위를 살펴보면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었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소개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보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새벽기도 말씀의 본문이었던 천국 비유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다시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제 그 새벽기도 설교했던 것을 오늘 설교 주제랑 주일 설교 주제랑 너무 잘 이렇게 매치가 돼서 한 번 더 소개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제 했던 설교를 또 인용해도 될까 싶은데 너무 다행히 어제 설교가 조회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안 보셨구나 싶어서 아주 대담하게 소개를 할 수가 있어. 또 어제는 조회수가 안 나와서 되게 실망했는데 이런 또 은혜가 있구나 싶은 게 어제 비유가 이거였죠. 천국이 무엇이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설정부터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소개하지 않는 겁니다. 감추어진 겁니다. 소개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가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쫓아오고 기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 기대랑 다릅니다. 우리는 의시되고 싶어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은 밭에 묻어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를 새로 배워야 돼요. 내 기대는 이거고 내 기도도 이건데 왜 안 이루어져가 아니라, 내 기대는 이건데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은 이쪽에 있구나, 달랐구나. 여기서 자유로운 감옥, 익숙한 감옥에 머물렀던 내가 낯설지만 두려운 자유로 가는 그 맥락을 확보해야 되는 것. 삶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그 시야가 우리의 성정으로 파악이 됩니까?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라는,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은혜. 왜 교회에서 항상 이 말이 반복되는가? 이런 실질적인 필요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만족의 기준이 달라지죠. 이걸 위해 가던 자가, 이집트에서 밥이나 암 굶으면 돼지가 만족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조건이 달라서가 아니고 소워드 레드, 나는 약속을 믿고 가는, 나도 있었지만 난 다르다, 만족의 기준이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펼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니 똑같은 환경에서 모세의 말은 그래 이집트로 돌아가자가 아닌가,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를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는 수동적으로 있어라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신뢰해왔던 삶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조건이 충족되거나 두려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두려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상황, 두려움이 있는 상황을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체감해 가는 걸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고단하죠. 그러나 그 고단함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봐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모험이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가야 되는 모험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덮어놓고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면 그 간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 주시는지가 보이죠. 그 가족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이 영역 강을 넘어가지 않고 그 이 강 이쪽 땅에서 아빠 하란이 죽을 때까지 가족들이 머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가라 하시죠. 왜 그 강을 넘지 못했는가? 사실은 떠나긴 떠났는데 그 강을 넘는 순간 문화권이 달라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머뭇거리는 걸 기다려 주신 거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난데없는 거다. 그게 난데없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과 믿음 상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를 통해 번성하게 한다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그래? 하나님은 내 아들이 죽어도 되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가능하겠지? 내가 생각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편을 마련해 두신 거겠지라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나의 생각 이상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지, 무모한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행간 중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고 진짜 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남에게 팔아먹는 시절도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까지의 몇십 년의 과정을
행해 주시는 것이죠. 함께. 그러니까 모험이냐? 단지 모험이 아니라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를 보여가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룻이 하나님에게 의지했을 때 안정적으로 따지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룻에게는 안정적입니다. 왜? 아무도 없고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 땅으로 갑니까?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갈 때 어떻게 어머니를 배신해요? 인간의 정으로 가지 않았죠. 가끔 자꾸 연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더 길게 하고 싶은 거 짧게 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내려도 좋습니다. 신에 대한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낮에는 전문 추수꾼 외에는 입장이 되지 않는 남의 땅에 여자인 룻이 노동이 허락되지 않았던 여자인 룻이 껴들어가서 나도 같이 배도 돼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찌 그런 그 당시 문화에서 황당한 요구를 할 수 있었겠는가? 확신이 있었거든요. 룻기 신학자들이 확신하는 건 룻이 이스라엘의 다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있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땅에 떨어뜨려서 우리가 주워갈 수 있는 건 만들어내는 어디에도 없는 은혜의 법이 너희들에게 있다며. 룻은 그냥 모험을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주는 땅으로 가서 그거를 체감하며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무작정의 모험이 아니라 성장시켜가며 기다려가며 그러나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면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제가 졸업할 때 모든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누구나 다들 출중해져서 토익을 봐도 누구나 다 막 800점 이상 만점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이제 토익 고득점자라는 부류는 따로 있었습니다.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도 이제 뭐 스며들 때고. 근데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죠. 토익 점수 몇 점이면은 먼저 뽑는다, 우대해 준다가 아주 딱 돼 있으니까 토익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 이제 재학생 때부터 막 늘 인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토익 시험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무조건 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휴일에 하다 보니까 무조건 주일이었어요. 영적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시험 보고 저녁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그것 또한 분투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근데 저는 괜한 영적 자존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날 하루 그런 자세로 시험을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주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냐 토익이냐, 타락한 나에게 분명히 토익일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편을 강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업체를 위한 시험은 아닌데 토플은 날짜를 평일에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하려는 기업체와 딜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에 토플 시험을 볼 수 없다. 토익 시험을 볼 수 없다. 근데 평일에 토플은 볼 수 있다. 이것도 영어 점수인데 인정해 줄 수 없냐? 저 때문에 회의가 열렸어요. 좋다. 인정하기로 했다. 근데 이게 시험 종류가 달라서 20점은 까먹고 이렇게 감안해 주겠다. 오케이. 그래서 20점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목사가 됐죠. 결국은 그 토플 시험도 토익 시험도 뭐 활용은 안 됐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다 목사가 돼 이게 아니라 제 체험은 그때 그래요. 적어도 제가 그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괜히 이거 잘못 들으셔가지고 본의를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시험 보는 건 다 믿음 없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에게는 그 순간의 판단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증명은 됐던 거예요. 취직 못하는 게 겁나냐? 하나님과 관계가 훼손되는 게 겁나냐라고 했을 때 지금보다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관계가 하나님과 데이트 시간 방해받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20점 깎여서 감안한다? 더 잘 보면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근데 참 순수했던 시절이에요. 비능률과 고난과 남들은 쉽게 하는 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 걸리적거리는 것들. 근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장받고 싶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어떠한 권력을 확고히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보장받고 싶고 안정감으로 따지면 광야보다는 감옥이 낫겠다. 백투 이집트, 이스라엘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니네의 보장과 내가 그리는 미래는 다르다. 결국 그 미래를 누가 관장하는가? 안정감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면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 광야로 내보내면서 길을 턴백하면서 요상한 경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고 승리가 있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의 향방이 중요합니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렇기에 우리는 익숙한 감옥으로 가지 않아요. 두려운 자유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과 환경 바라지 마세요. 기적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모세가 왜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조건이 충족되거나 두려움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럼 믿음은 모험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본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면서 가시는 너무나 인격적이면서 논리적이면서 부요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채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받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정감을 포기하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견고함이 무엇인지를 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